세상 그 어디를 가도 말해주지 않는 진짜 복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함께 모이기만 하면 언제든지 풍성히 내려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 그 아버지가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세상 아버지들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죠? 마음은 굴뚝 같죠. 많이 해주고 싶은데 해주고 싶지만 해줄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들들, 딸들의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원망까지 합니까? 왜 나를 낳으셨나요? 그 말 안 해보신 분 여기 있어요? 안 해보신 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모두는 왜 나를 낳으셨나요? 거기까지 다 가본 막 페류나죠. 근데 페류나라고 지탄할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낳아놓고 마음껏 해주지 못하는 그런 실력 없고 능력 없는 것이 또한 부모된 자들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녀들이 그런 말까지 하게 되는, 그런 말까지 하게 될 때는 얼마나 삶이 힘들었으면 낳아준 부모에게 그렇게 소리를 지를까요? 그러니까 뭐 부모 잘못이다, 자녀 잘못이다 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든 자녀든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잘못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고통 속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 왜 나를 낳으셨나요? 내가 이렇게 살고 싶고 이것이 갖고 싶은데 왜 줄 수가 없으신가요? 그렇게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줄 수 없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녀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것까지 다 준비하셨습니다. 오히려 자녀들의 생각이 미치지 못하여서 주세요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그게 필요한지도 모르고 삽니다.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차곡차곡 이루어 가시면서 자녀들의 눈을 여시고 필요를 깨닫게 하시고 필요를 풍성히 채워가며 계속 나에게 오라, 내가 이런 아버지니라, 여호와니라 가르쳐 주시는데 아버지의 이름을 자꾸만 잊고 삽니다. 아버지의 이름 모르는 사람 없죠, 땅에서. 뭔가를 해줄 수 없는 많은 부분에 제한이 있는 부모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은 다 알면서 다 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뭐 잊어버리셨는가 보네. 제가 2주 동안 나가온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시죠. 그 아버지의 이름을 모르는 자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겠지. 에이, 세상 사람은 몰라도 교회 다니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모를 리가 있나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요. 교회 안에 여호와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 글자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체험해서 여호와가 누구신지, 소위 세상 사람들이 뭐 신, 하나님, 조물주 뭐 이렇게 부르는 그 분이 여호와, 왜 여호와신지, 여호와의 여호와 되심으로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적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모르고 누구신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서 그저 저 산 밑에 가서 바위 밑에 가서 비는 사람, 나무 앞에 비는 사람, 힘센 고래, 호랑이, 하물며 저 동남아시아 가면 그렇게 코끼리를 섬기더라고요. 스리랑카도 보니까 집집마다 코끼리 상에 뭐 코끼리 큰 뭐 동상에 옷에다가도 다 코끼리 프린팅해서 이렇게 코끼리를 그렇게 섬겨요. 힘이 세다 이 말이겠죠. 그렇게 섬기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은 엄청 많고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우리 콜롬보 간다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스리랑카의 복음화율이 천주교까지 합해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믿는 복음화율이 1%가 안 됩니다. 천주교까지 다 합쳐서. 그러면 1%도 안 되는 그 중에 우리 같은 개신교,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정말 성경으로 돌아가자, 마리아, 성인 이런 거 숭배하지 말고 제대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만 섬기자 하는 그 개신교도들이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스리랑카에 제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작은지를 알겠죠. 그 개신교도 스리랑카는 어떤 상태냐면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병 고치고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걸로 아는 기복신앙이 8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는 사람들은 바닷가에서 뭐 찾아낼까요? 그 모래사장에서 뭐 찾으면 될까요? 네, 바늘 찾기 만큼 힘든 일이에요.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세상에 넘쳐나고 주의 백성들 가운데도 넘쳐납니다. 그 땅에 우리 교회를 보내셔서 교회를 2개나 설립하게 하시고 이번에 가서 프라가시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희들이 가면 맨날 묵는 숙소가 왓달라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아직 교회가 세워지지는 않았어요. 그냥 5명의 여선교회 회원 중심으로 7년간 지금 기도회를 이어오고 있는 지역입니다. 제가 한 5년 만에 다시 가보니까 그 동네 전체의 영적인 기류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굉장히 어둡고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것까지 좀 조심해서 말해야 될 정도로 잘 밝히지 못하는 그러한 어두운 동네였는데 지금은 골목에 들어가면 패스터 그러면서 저를 막 따라다니고 제가 십자가 목걸이도 의도적으로 그냥 걸고 다녔어요.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당신네 땅에 와서 당신네 골목에서 이 집에서 지금 묵고 있어요. 그렇게 밝혀도 그 집에 해가 당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영적 기류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라가시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집이 원래 독일에 있는 누나, 그 누나의 남편이 또 목사님이세요. 집이었는데 프라가시 목사님 이름으로 등기까지 다 완료해 주셨대요. 그래서 때가 되면 그 집에 현재 살고 있는 다른 누나가 이제 도시로 아이들 교육 때문에 이사를 나갈 건데 그때가 되면 거기다 또 교회를 그 집이 교회로 하기에 적절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교회를 세우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수년 내에 일어날 일이에요. 근데 거기는 동네에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미 목사님 하면서 애들이 쫓아다니고 우리 이제 프라가시 목사님이 이번에 목사 안수 받은 거를 온 동네 사람들이 또 다 알아요. 그래서 교회가 아주 탄탄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기도가 많이 쌓인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간다나, 왓달라, 콜롬보 이렇게 스리랑카에 3곳이 생기게 되죠. 그곳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그저 자신들이 원하는 거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면 주는 그런 정도로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척박한 그 땅에 정말 여기서 말씀을 세밀하게 배워간 하나님의 비밀 병기와도 같은 프라가시 전도사님을 목사님으로 이번에 세워주시고 기름 부으시고 교회를 그렇게 이제 3곳이나 되도록 계획을 세워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2주를 머무는 이유가 1주는 사역하고 다른 한 주는 뭐 사역도 있지만 주로 프라가시 목사님 이제 공부를 위하여서 제가 가면 계속 뭐 성경 공부 1교시, 2교시 올라오죠. 짬짬이 계속 가르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넘쳐나지만 그곳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피곤해도 어쨌든지 시간을 내서 가르치려고 막 눈을 비벼가면서 말씀 암송시키고 성경 가르치고 그랬는데 또 어떤 좋은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참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 밴드에 올라온 그 신학교 현재 학생이 180명인데 이제 지금 신학교를 한 교회 그 스리랑카 딜립 목사님이라고 온누리 교회에 출석하시던 목사님입니다. 거기서 목회자 훈련을 받은 건 아니지만 돌아가셔 신학하고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도 굉장히 성경적인 목사님이셨어요. 그 목사님의 교회를 기반으로 그 현재 건물보다 더 크게 증축을 한다고 합니다. 현재 건축 헌금도 거의 다 모였고 헌금을 많은 분들이 해주셔서 증축을 해서 내년에 이제 제가 갔을 때 첫 번 오프라인 수업을 제대로 된 건물에서 이제 시작하는데 그때 현재 지금 계속 원서를 받고 있더라고요. 학생이 이제 200명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제게 그 신학교 학장님께서 목사님 어차피 여기 와서 일주간 한 사람을 가르치잖아요. 한 사람 놓고 1대1로 가르치느니 그 목사님 모시고 우리 신학교 와서 200명 같이 놔두고 한 강의를 끝을 내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90분 강의 12번 하면 한 학기에 그 한 과목이 마치는 거래요. 그래서 하루에 90분 강의 4번 해서 월, 화, 수 3일 이렇게 하면 나머지 목사님 일도 보시고 교육도 하고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온라인으로 강의하려던 신학교였는데 제 건강상으로 다 잠정적으로 멈춰놨잖아요. 근데 한 사람을 열심히 붙잡고 가르쳤더니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 아예 현지에 가서 얼굴을 보면서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리랑카 땅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가 다가옴에 따라서 이곳저곳에서 귀한 주의 종들을 얼마나 열심히 기르고 계시는지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사야 6장에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이사야 6장을 이사야를 부르시는 이사야 소명장이라고 합니다. 네, 표면적으로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사야가 6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가서 전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우시야 왕은 남유다의 몇 명의 왕이요? 20명의 왕 중에 몇 번째 왕입니까? 딱 가운데 있어요. 10번째 왕이에요. 그러니까 역사가 반쯤 진행됐고 앞으로도 얼마가 남았어요? 반쯤 역사가 남아 있습니다. 약 340년의 남유다의 역사 중에 반쯤 왔고 이제 반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역사를 쭉 우시야 왕까지 진행해 오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러서 소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사야 1장부터 보면 다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다시 한번 봅시다. 이사야 1장에 보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이사야 1장 2절 읽읍시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자식을 열심히 양육을 했는데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거역하는 땅의 온갖 잡신들 아무리 불러도 듣지도 못하고 도와주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제가 간다나 교회 가서 이제 우리 프라가시 목사님이 7년을 간다나 교회 사역을 하고 지금 이제 물이 그렇게 많이 차서 잠깐 멈추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는 완전 100% 불교도 마을이라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기는 힘들어서 그동안 계속 사람들 도와주고 친하게 지내고 이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렇게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어가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7년 동안 단 한 번도 어떤 컴플레인이나 이렇게 뭐 고발하거나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고. 참 관계를 잘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가서 보니까 가는 데마다 목사님 패스터 하면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 이 동네 저 이장님이시네요. 그래서 뭐 힘든 일만 있으면 프라가시 목사님한테 다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가서 그 밴드에 보셨나 몰라요. 동영상. 아예 마이크 메고 교회 앞에 동네에 나가서 다 오라고 여러분 오세요 오세요 막 불렀거든요. 가서 이번에는 대놓고 정확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가 프라가시 목사님한테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내가 간 다음에 테러가 있거나 목사님 사역에 힘든 일이 있지는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게 아니라 목사님이 한 거라서 전해놓고 가시니까 내가 한 게 아니니까 일단은 해보세요.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애들만 많았는데 이번에는 그 부모들까지 어른까지 모아놓고 이제 당신들이 믿는 부처 이렇게까지는 말 안 했어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신들 이러면서 막 신들의 이름을 불러대면서 이제 부처까지 슬쩍 끼워 넣어서 여호와 하나님과 세상의 신들을 비교하면서 들을 수 없는 또 들을 수 있는 응답할 수 있고 도울 수 있고 도울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빌지만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여호와 하나님은 하물며 아이고 힘들어 하고 한숨만 내셔도 신음소리까지도 다 아시고 응답하시는 이렇게 비교를 해가면서 나중에는 단체로 이런 하나님을 믿고 싶으신 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왕으로 구주로 모시자고 그래서 나를 따라 기도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서로 불교도잖아요. 눈치를 보느라 소리가 안 났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따라하세요 또 그러면 강요하는 거가 될 것 같아서 강요 안 하고 소리가 나든지 말든지 간절히 기도하면서 제가 다른 데서 하는 영접 기도와 조금 다르게 그들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런 영접 기도의 내용으로 바꿔서 다 따라하고 하는데 중반쯤 넘어가니까 점점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올 때 아멘까지 정확하게 전부 다 단체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다들 교회 꼭 오시기로. 그래서 그 지역에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러면 한 번 영접하면 끝일까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과 꼭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얼마나 크게 경험했습니까? 그리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40년을 지나면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기적을 다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예요. 지금 이 이사야 시대는 그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건져내어서 즉 말하자면 이번에 간다나 사람들 예수님 영접한 것처럼 그게 건져낸 거예요. 건져내어서 이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 그들을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께 그래서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2절 끝에 뭐라고 합니까?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한 백성들을 3절에 보니까 뭐에 비유해요? 소, 예? 소하고 또요 나귀. 소도 나귀도 지 주인을 아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집에서 애완견, 애완고양이 많이 키우죠. 개, 고양이, 돼지, 소, 나귀, 말 이런 것도 지 주인을 아는데 이들은 누구를 몰라요? 아버지를 몰라요. 주인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주고 지금까지 키워오고 양육한 아버지를 모른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아버지를 진짜 모릅니까? 여호와여 여호와여 얼마나 많이 부릅니까? 주여 주여 얼마나 많이 부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하는 이 말은 그 이름 석자 함자를 모른다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여호와의 위치로 그분의 가치로 올려드리지 아니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회초리를 준비하셨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아프고 큰 무섭고 강력한 어느 정도까지 무섭고 강력합니까? 이들이 이 유다를 쳐들어오면 어떻게까지 해요? 아기 벤 여인의 배를 가르며 갓난 아기들을 잡아서 바위에다가 메어 치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에요. 짐승과도 같은 그런 강력한
군대를, 나라를, 왕을 보내어서 이들에게 회초리를 때리겠다고 합니다. 재앙을 보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는 이들, 하나님은 그들의 완악함을 끝까지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계시면서 이제 이 남유다 역사가 중반쯤 왔을 때 우시야 왕이 16살의 왕이 되어서 52년을 왕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시야 왕이 이제 죽던 해에 장기간 왕으로 살았죠.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씩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어떤 환상이에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습니다. 땅의 왕은 죽어서 지금 나라가 온통 어둡고 슬픔에 찼는데 하늘의 왕은 전혀 땅의 슬픔과 땅의 애통과 관계없이, 어두움과 관계없이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는 말은 그 권세와 영광의 크기와 강함과 영원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찼고 보좌가 높이 들렸습니다. 하늘의 거룩한 존재들인 날개 6 달린 스랍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뭐라고 찬양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부르는 표현과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여. 우리 지난번에 출애굽기에서 출애굽기 3장 한번 펴보세요. 지난 시간에는 안 읽었던 것 같네요.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 6장 잠깐만요. 신명기 제가 빨리 못 찾겠네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에게 전능한 왕으로는 나를 나타내었어도 만군의 여호와로는 말하지 않았다는 그 말씀이 어디 있었는지 제가 지금 빨리 못 찾겠네요.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나타내시는데 그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런데 아직 만군의 여호와라는 나타내지 않으셨다 하면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만군의 여호와로 그 이름을 이제 알려주십니다. 그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뭐냐면 여기 오늘 6장에도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찬송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싸우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뭐하고 싸우실까요? 하나님의 원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인 애굽과 싸우셨을 때 만군의 여호와로 이름을 밝혀주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애굽이 없는데 이사야에 나타난 하나님을 천사들이 만군의 여호와여 거룩하다 합니다. 이건 뭐예요? 이스라엘과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누구와 씨름했습니까? 천사와 씨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의 씨름하는 사람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대대로 싸우신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로서 그들의 적들과 싸워서 적들을 처리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이스라엘을 놓지 않고 계속 싸우셔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우리 주제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그게 우리가 알아야 할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이래서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분의 지혜와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끈질긴 그분의 영원한 인내심으로 자녀를 붙들고 계속 씨름하시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하였는데 모두 다 어떻게 했답니까? 1장 2절에 아까 읽었죠. 이사야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눈을 열어서 이 거역한 배역한 백성들 가운데 이사야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합니다. 땅에는 지금 아이고 아이고 소리가 넘쳐나는 왕이 죽었습니다. 하늘 보좌에 보니까 땅의 슬픔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통치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죽게 됐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가운데서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도다. 지금 땅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죽은 사람을 애곡하는 아이고 이제 우시야 왕이 죽었잖아요. 그 부정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왕이 죽어서 아이고 제삿집에 있는 사람이 하늘의 왕을 배웠네. 그 의미가 아니라 죽음이 넘쳐나는 땅. 죽음은 하나님 옆에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죽음이 왜 하나님 옆에 가까이 못 갑니까?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죄의 싹은 죄의 싹으로 나오는 것이 사망이기 때문에 이 죄가 사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갑니까? 이렇게 입술이 부정한 죄악이 넘쳐나고 죽음이 넘쳐나는 그 땅을 살아가는 이 인생 가운데 한 사람이 이사야가 여호와의 영광을 눈이 열려서 봐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죄됨 그 부정함을 깊이 깨닫고 나는 이제 죽었도다 하니 하나님께서 제단 숯불을 취하사 그 입술을 정하게 하십니다. 즉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7절에 말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고 악을 제하여 주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따라하세요. 귀가 열린다. 제가 로마서 이전에 설교하면서 말씀은 듣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말씀은 열심히 듣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다 잊으셨군요.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얼마나 다행인지. 다 아셨으면 나 이제 이 교회를 떠나야 될 뻔했네. 아무도 대답을 못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따라하세요. 말씀은 들리는 것이다. 들리는 은혜를 입어야 한다. 내 귀가 있다고 말씀 듣는 게 아닙니다. 여기 여러분이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지만 다 듣는 게 아니에요. 들려주셔야,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서 말씀을 듣게 하셔야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들리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은혜를 받을 때에 들리는 거예요. 그게 그 말씀이구나 하고 무릎을 치고 막 은혜 받았습니다. 드디어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저 뭐 다 아는 거 맨날 그 소리가 그 소리네. 졸려 죽겠네. 언제 끝나나. 그건 내가 들을 때, 열심히 들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은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는 귀가 열리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니까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이사야가 받았어요? 악이 7절에 악이 제하여졌고 죄가 사함을 받으니. 로마서 5장에 나오잖아요. 그 악이 가리워지고 그 죄가 사하여짐을 받은 자는 복되다고요. 그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로마서에 사도 바울도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죄를 실컷 저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죄의 모든 기록을 기억도 안 하신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그 이름으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마다 그 죄악을 기억도 아니하신대요. 그게 악이 제하여지고 죄가 사하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씀이 듣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들리는다는 말에는 또 한 가지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8절 보세요. 시작. 예, 여기 지금 이사야가 드디어 악이 제해지고 죄가 사해지니까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지금 제단 숯불로 입을 이렇게 정하게 됐고 악이 죄해졌고 죄가 사해졌고 그 선포를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면서 이제 주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내가 누구를 보낼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서 갈까? 그 말을 딱 이사야의 귀가 열린 요때만 하셨을까요? 예?
하나님이 이 말을 이때만 했을까요? 언제부터 하셨을까요? 따라하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실 때, 여러분 부모의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말을 안 들어서 얘 이놈의 자식, 너는 이제 내 자식 아니냐고 내 쫓았다고 칩시다. 내 쫓아버렸으니까 이제 가 이랬는데 차마 내가 직접 갈라니까 좀 그래요. 금방 쫓아낼 때는 언제고, 그때 누구 찾아요? 맏아들 찾죠. 장녀 찾죠. 친한 친구 찾죠. 뭐 하려고 찾아요? 네가 내 대신 가서 이렇게 좀 얘기 좀 해봐라. 제 마음 좀 돌려봐라. 진짜 나가란다고 진짜 나갔단다. 아이고 미련한 놈 이러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찾잖아요. 제일 친한 친구, 아니면 친했던 뭐 바로 위에 언니, 아니면 바로 밑에 동생, 뭐 큰오빠 찾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았던 그때부터 계속 온 땅을 두루두루 찾으며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갈까? 찾으시는 거예요. 이때만 이사야 들으라고 이사야 소명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사야의 귀가 열렸기 때문에 이 천상에서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도 들린 것뿐이에요. 오늘날도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에게는 저기 선교사님한테 해당하는 말이네, 아이고 저쪽 목사님 가면 되겠네, 이렇게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탄식이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누구예요? 따라하세요. 악이 제하여진 사람, 죄가 사해진 사람, 그 내가 말이에요. 내가 악독하게 나만 위해서 내가 통치하려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만 하고 살았는데 그 악과 죄가 다 사해지고 나니까 얼마나 내가 미련한 자였고 교만한 자였는지, 하나님 앞에 폐역무도한 자식이었는지, 죽어 마땅한 자식이었는지 이제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낼꼬, 아직도 저러고 살고 있는 저 사람들 어떻게 가서 누가 말씀을 전할꼬, 내가 내 자녀를 다 찾아와야 되는데 하고 탄식하시며 세상을 두루 찾을 때 그 말씀이 들리는 교회가 있어요. 들리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것이 안 들리고 열심으로 내가 듣고 내가 선교하는 교회, 내가 선교하는 성도, 내가 듣고 내 열심으로 사는 성도도 있고 하나님의 탄식이 들리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도 있습니다. 드디어 이사야가 그것이 들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죄를 사했듯이, 내 악을 사했듯이, 지금 이사야의 죄와 악이 사해졌잖아요. 그죠? 이사야가 특출나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게 아닙니다.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살면서 이사야도 뭐였다고요? 입술이 부정하다고요. 그래서 죽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죽임당에 마땅한 백성들과 똑같은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 때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악이 제하여지고 죄가 사함받았기 때문에, 특별한 소명을 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악이 제해지고 죄를 사함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탄식을 다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탄식이 들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병원의 신음속에서도, 병원에서도 얼마든지 선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기도의 지원이 얼마나 귀한지 압니까? 제가 평안이라고 선교지에서 2주간 동안에 그렇게 단어로 요약하고 싶습니다 했던 것은 기도의 지원의 힘을 제가 어마어마하게 느꼈어요. 그냥 오전사님한테도 기도 많이 하시는가 봐요. 기도 많이 하시는가 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전사님이 이제 교회하고 계속 연락을 하고 계시니까 기도 많이 하고 있다고 했어요. 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 어두운 세력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근접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막아주는 그 기도의 지원을 제가 엄청나게 느꼈습니다. 아픈 사람도, 몸을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도 평생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고귀한 일은 이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탄식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쳐다보십니다.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와 함께 동행할. 그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조금 전까지 부정한 백성 중에 살면서 내가 죽게 되었다 막 탄식하던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이제 앉아있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뭐 어디 있는 거예요? 그 부정한 백성들 중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죄가 사하여졌고 귀가 열린 거예요. 눈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 많은 죄악 가운데 여전히 여러분의 삶 어려움 가운데 있죠. 근데 여러분의 악이 제하여졌고 죄가 사해졌음을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이 음성이 들려야 돼요. 아, 목사님 저러는데 나는 왜 그런 게 없지?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나도 해야 되겠다. 하지 마세요. 들리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고 아직도 내 삶에 얽매임이 많고 아직도 나는 겁이 나고 아직도 나는 그게 내일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부터 하세요. 아 나도 이번부터는 가야 되겠다. 함부로 나서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들린 다음에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부르시는 호소가 들리면 들리는 사람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거예요. 막 음악 틀어놓고 뭐 강사 목사님이 저 땅은 이렇습니다. 사진 보여줘가면서 우리 교회는 그야말로 사진 보여줄 게 많은데 제가 사진도 잘 안 보여주죠. 뭐 알아서 보시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을 그렇게 선동해서 보내면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막 이렇게 했다가 가겠다고 뭐 헌금 얼마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뭐 합니까? 다 안 지켜요. 그러니까 그런 집회통해서 뭐만 양산해내는 겁니까? 죄인들만. 약속해놓고 안 지키니까 다 죄인들 되잖아요. 부흥의 끝에 그게 죄인들만 더 많이 만들어내. 그리고 다 양심의 가책 느끼고 괜히 막 고개 못 들겠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뭐 하실 수 있다고요? 히브리서 4장에 예수님은 뭐 할 수 있다고요? 동정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이 못 돼요. 말하세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나는 돈 한 푼 선교원금 못하겠어요. 하나님 제 마음이 그래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렇게 말하세요. 동정해 주실 거예요. 용서하시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그 은혜의 때를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저도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선교원금 잘 못합니다. 냈을 것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듣게 해주세요. 그러면 순종 안 하고 못 배겨요. 무서워서가 아니라 너무 감사해서 너무 기뻐서 만군의 여호와의 그 소리 시편 29편 읽어보세요. 그게 우리 교회 찬양팀 제목입니다. The Voice. 만군의 여호와의 소리가 발하시면 그 음성 가운데로 끌려 들어가면 여러분 무서워서 막 헌금하고 선교하고 이게 아니라 기뻐 뛰며 춤을 추며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내 가진 내 목숨까지 다 하나님 것이니까 제발 내 은혜 속에 살게 해주세요. 오히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이사야 소명장인 줄 알아요. 표면적으로 뭐 이사야서만 딱 놓고 보면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사야가 사역을 하는데 뭐 유다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사야 사역 당시에 한 사람이라도 돌아옵니까? 아니요. 도리어 이사야가 순교당합니다. 보낸 선지자만 잡아 죽이고 여기 보니까 이사야 소명장인 6장이 어떻게 끝나냐면 언제까지 하나님 그러면 내가 가서 그렇게 전할까요? 그러니까 전하면 전할수록 이사야 11장 중간절에 성읍들은 시작. 전하면 전할수록 그렇게 된대요. 12절요. 시작. 그러면 황폐한 곳이 좀 많아지면 이제 하나님께서 고만 그치실라나 했더니 13절. 이거는 황폐한 곳이 많고 사람이 조금 10분의 1이 남았는데 그것까지도 안 된대요.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10분의 1이 조금 남아있는데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용납지 않으신대요. 전부 다 쓸어버리고 다 황폐하게 되고 다 먼 땅으로 쫓겨가고 죽임당하고, 그때까지 이사야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사야도 순교합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뭐 하려고 보내는 거예요? 여기 마지막에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 베어버렸는데 나무를 쫙 베어버리면 뭐가 남습니까? 밑에 밑둥, 그걸 뭐라 그래요? 그루터기. 그 그루터기에 다 앉아서 놀아본 적 있으시죠? 그죠? 스리랑카도 가니까 그런 그루터기가 있어서 제가 다리 아파서 그 그루터기에 이렇게 앉아서 쉬기도 하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그 그루터기가 거룩한 씨가 아니라 그 그릇 다 베어버려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다. 이사야야, 네가 사역해가지고 유다가 구원받는 게 아니다. 지금 1장에서 5장에 오기까지 무시무시한 심판을 예언하셨습니다. 아유, 다 죽었구나. 그러면 제가 가서 전할게요. 그래서 이 땅 백성을 구원해 주세요. 그래, 가서 전하거라. 10분의 1이 남아도 전부 다 배임 당할 거다. 이 땅에 남아있게 되는 그루터기는 뭐다? 거룩한 씨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아니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의 소명장이면서도 다른 이의 소명을 밝히는 이사야 6장입니다. 그러면 누가 땅을 계속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구원할, 누가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할까? 누가 가서 내 백성에게 그들의 죄악됨을 전하고 저들을 저 죄에서 구원할까? 하나님은 계속 찾으시는 거예요. 계속 찾으시는데 신구약 공의 결론이 뭡니까? 따라하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이사야 보내서 그거 드러내는 거예요. 이 땅에는 뭐가 없다고요? 의인이 한 사람도 없는 거.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 이사야, 네가 가서 할 일은 그것이란다. 네가 말씀 전한다고 누가 그 말씀 듣고 내가 회개합니다. 그 말씀을 사람의 귀로 듣고 사람의 입으로 말하면서 내가 들으니까 죄인이네요, 잘못했습니다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도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완악하고 끝까지 배역하고 패역한 인생들이다.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내가 전부 다 쓸어버리겠다. 다 잘라버려도 그루터기가 그 땅에 남아있는 것처럼 내가 거룩한 씨를 그 땅에 심을 것이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진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듣고 나를 보내셔서 할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이사야의 소명을 통해서 지금 누구를 선명하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죄를 담당하실 것에 대해서 친히 담당하시기까지 하시고 이 모든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펴보세요. 요한복음 10장 36절입니다. (36절) 시작.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신성모독을 한다 막 그렇게 이제 죽이려 합니다. 그죠?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 예수님이 죄가 많아서 거룩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거룩의 뜻이 뭐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따로 떼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네, 거기서 따로 떼어서
세상에 보내시기로 그렇게 구별하셨습니다. 그 말이에요.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이 땅에 타락한 내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누구를 보낼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 가라 해봐라 하니까 전하면 전할수록 더 타락해서 결국 전부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6장으로 다시 갑시다. 거룩한 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전부 다 죽고 멸망할지라도 나무를 베고 남은 그루터기가 남은 것처럼 내가 거룩한 씨를 남길 것이다. 이 거룩한 씨는 하나님께서 계속 그 씨가 실제로 심겨져서 이 땅에 구주로 태어날 수 있도록 남겨가셨습니다. 어떻게 남겨가요? 원래 그 유다 지파에서 나셨잖아요. 그죠? 유다 지파에서 오셔야 되는데 유다가 야곱의 아들 유다 말이에요. 유다 지파의 첫 번째 족장 유다가 아들들이 그냥 다 죽네요. 며느리 다말을 드렸는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죽고 나중에는 작은 아들 막내 아들도 죽을까 봐 이제 아예 주지도 않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씨를 이 땅에 남기기 위해서 어떤 일까지 허락하셨어요? 며느리 다말이 기생인 척 변장하고 시아버지와 관계하여 아들을 낳게 하는 그런 일까지 허락하셨습니다. 그 후에 그 집안에 자녀 없는 스토리가 얼마나 성경에 많이 나옵니까? 죄인들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의 선수지 생명을 낳는 선수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대가 끊길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태를 여셔서 자녀들이 끊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죽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씨를 어떻게 합니까? 남겨가십니다. 이사야 6장에서 그것을 말씀하시고 이사야 9장과 11장에 그 거룩한 씨에 대한 직접적인 자세한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아버지 나를 보내소서 하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겠죠. 아버지의 뜻 따라 거룩하게 구별되어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요한복음 몇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다 펴세요. 요한복음 3장.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 주소서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당신에 대해서 자꾸만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십니다. 이사야 3장 34절에 보면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누구의 말씀을 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음을 강조하시면서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그러니까 이 땅에 와서 사역을 하는데 성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와서 성령 하나님의 한량없는 충만하신 역사와 그 능력과 지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셔서 일하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30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시작. 아멘.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보냄을 받아서 당신의 뜻대로 내가 열심히 해야지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역하셨습니까? 따라하세요. 들리는 대로 사역하셨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대로 사역하셨다. 그래서 귀에 들려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 예수 열심히 믿으려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자꾸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열심은 엉터리 일을 자꾸만 만들어냅니다. 자꾸만 마음을 낮추세요. 하나님 내 귀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복된 귀가 되게 해주세요. 내 눈에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는 눈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세요. 우리가 섣불리 열심을 내면 여러분이 그동안
여러 교회를 거치셨잖아요. 열방 교회까지 오실 때까지. 그러면서 많은 상처받았다는 말씀 많이 하시고 기억도 많이 있잖아요. 그 일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날 뿐입니다. 말씀은 들려지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나 장신의 열심으로 일하지 않았습니다. 들려주시는 대로 아버지의 말씀 보내신 이의 뜻대로 일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네. 요한복음 6장 38절. 여기서는 더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시작.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서 갈까? 찾고 계십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의 악을 제하시고 믿는 자의 악을 제하시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노니. 그 다음 뭐예요? 따라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나를 보내소서가 아니에요. 이제 나를 보내셔서 해봐야, 가서 전해봐야, 내가 열심히 가서 전하면 전부 다 어그러지는 일, 더 죄인 되는 일, 그것만 드러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내셔야 돼요.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에요, 제일 중요한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이 뭐냐면, 세상에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 당신 백성을 구원하는 복음 전파의 일은 하나님은 예수님만 사용하십니다. 예수님만 보냄받아서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나가서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가 간 그 자리에 누가 일하시는 겁니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다고 약속하신 그 누구요? 예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땅으로 오신 그 예수만이 복음 전하실 수 있고, 그분의 입술을 통하여 복음을 전해져야 그 복음 듣고 사람들이 진짜 구원받는 거예요. 상처내는 복음이 아니라 살리는 복음, 치료하는 복음, 회복하는 복음, 사람의 명예, 사람의 권세를 위한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음. 누구만이 할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번 2주간의 스리랑카의 복음 전파가 바로 우리 선교팀 통하여, 여기 남아서 기도로 후원하신 여러 모든 성도님들 통하여 누가 전하신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그 복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전하신 복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미미하게 전해질지라도 모두 열매를 거둡니다. 믿습니까? 우리 한 가지 저희 비디오 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 프라가시 목사님 동영상 이렇게 아직 실행은 하지 말고 보여만 주세요. 프라가시 목사님이 한국에 왔었을 때, 제가 만났었을 때 그냥 이제 이름을 마이클이라고 불렀어요. 불법 체류자였기 때문에 본명을 쓰지 못하고 마이클 형제님, 술 먹고 거나하게 취해서 길바닥에 해롱해롱하고 있었기도 하는 그런 형제였어요. 마이클 형제님,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와서 정말 말씀 배우고 예배 드리면서 마이클 집사님, 그 다음에 설교 훈련 받고 기도 훈련 받고 예배 인도 훈련 받고 다 훈련 받으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스리랑카로 보내셨어요. 본인은 2018년도에 가려고 그랬는데 16년도에 불법 체류자 신분이니까 체포가 돼서 갑자기 가게 됐어요. 갑자기 가게 되고, 왜 나를 이렇게 체포되기
월요일날 체포돼서 가셨거든요. 주일날 금목걸이 한 200만 원 되는 거 필리핀 선교 헌금이라고 딱 내고는 월요일날 아침 출근하는데 문 열고 나오니까 이미그레이션에서 딱 체포돼서 갔어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큰 헌금도 바쳤는데 이게 뭡니까? 할만하죠, 그죠? 그런 의문도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것까지 뭐 왜 그랬냐고 그런 거는 다 설명은 또 다음에 나오면 간증을 해드리고, 그러다가 가서 7년 동안 이제 신학하고 7년 동안 전도사로 프라가시 전도사님으로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물난리가 나서 3개월 동안 교회가 물에 잠기고 엄청난 시련 가운데 있었습니다. 연말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2024년도 제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에서 잘 사역하고 제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세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1월 초에 내가 너를 새롭게 하리라. 하나님께 질문했대요. 뭐가 새로워요? 교회도 그대로 물 잠겨 있고 뭐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뭐가 새롭습니까? 내가 너를 새롭게 하리라. 자꾸만 그러셨대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저에게, 저 새벽기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안수 계획 없었습니다. 올해에. 가서 이제 때가 되었으니 목사 안수하라 하는 말씀을 갑자기 주셨어요. 그래서 1월 달부터 갑자기 안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새롭게 하리라는 말씀을 받은 줄 몰랐어요. 가서 이제 대화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그래서 온갖 악한 습관과 세상적인 그런 모든 것에서 형제에서 집사에서, 집사에서 전도사로, 전도사에서 목사로 한 2011년도에 만나서 2024년도니까 13년 걸렸네요. 그죠? 정말로 탁월하고 훌륭한 종으로 이렇게 변화받았습니다. 그 속에 누가 일하신 겁니까? 프라가시 목사님입니까? 우리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일할 분 없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열방교회 성도 여러분, 선명하게 인식하고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그렇게 사역합시다. 세상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자는 선교사도 목사도 교회도 아닙니다. 그들을 통하여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프라가시 목사님 인사 동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Good evening, my dear friends and my relatives in Korea, South Korea, Sochang. 워낙 피부가 까매서 Thank you 하늘보다 very 더 까만. much. 안녕하세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God bless all. We are just today last day in our whole mission. Kandana in Colombo. We finished Vattala and we finished every mission works today. Tomorrow our pastor Reverend Sarah will start his journey to Korea. Thank you very much for all kind of help. You always help your Sochang mission, Sochang church, and always give the encourage me in our churches, Vattala, Colombo and Kandana. Thank you very much. Pray for us. We need more prayers because we have many things to do in after this mission in Kandana and Colombo. We have many ideas. We talk about many things in Reverend Sarah and with me. Many things we already talk. We want to make new things in our life because God already gave this year to I will make you new. I will make new things. I will make your life new. That's why I asked to pray for we this year a new year for. This is a certain God. I think this is a new year for us. God full of this 12 months. We will do for new things in our church life. I think this is history of us. Thank you very much for. I do all thanks to Korean people. 축복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사랑해요. All members of Korean members and do many things for Pastor Sarah. 가져왔어요. Many things. Thank you very much. 물건들도 많이 가져와줘서 너무 감사하다. 나는 지금 나는 프레가스 목사입니다. 목사입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여기까지 나 같이 왔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God bless all. Amen.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사역을 활발하게 잘 하실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주일학교 학생 하나가 제가 산상수훈을 암송을 시켰는데 한자도 틀리지 않고 일주일 동안 잘 해서 제가 용돈을 줬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한국 교회에 헌금하고 싶다고 이렇게 헌금을 도로 줬어요. 용돈을 자기 하지 않고 헌금 있고, 또 프라가시 목사님께서 한국인들 떡 해 드시라고 10만 원 떡값도 주셔서 오늘 점심 때 떡 먹을 겁니다. 그리고 콜롬보 교회 간다나 교회에서 200불 우리 교회에 감사 헌금 해주셨습니다. 예, 선교지 힘든 선교지지만 이렇게 헌금하면 또 제가 다 받아와요. 하나님께 드린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 이렇게 예수께서 친히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통하여서 같이 계시면서 행하시는 영혼 구원의 일, 우리가 그 통로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의 모든 하루하루의 시간과 날들이 그렇게 고귀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올해에 받은 여러분의 삶 몇 날이나 된다고요? 네, 안 잊어버리셨네요. 우리는 딱 하루밖에 살지 못합니다. 2024년 365일 아니에요. 하루만 살 수 있어요.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통로로 오늘도 거룩하게 사랑 넘치는 그런 삶 사시기 바랍니다. 네, 동영상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는 식사하면서 아래에서 밑에서 틀어드리겠습니다. 암송 동영상은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